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제급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케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이곳에 있는 저희 작은 공동체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다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 나눴던 영역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역을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실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들을 하십니까?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다려주십니다. 그 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탄에서부터 현재 나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 의지 속에 배어든 불신의 죄라든지 또 정결치 못한 것들이라든지 또 잘못 형성된 성격이나 성깔, 기질, 습성의 죄라든지 또 악습들, 이런 모든 죄까지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처형해 버리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어떤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 죄를 말씀으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버리시는 역사를 이뤄주십니다. 동시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들은 그 죄를 다루시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과도 같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 구멍 뚫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열려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신 대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고 또 죄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로 씻겨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사역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를 성령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믿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시대와 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언덕 갈보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갈보리 안에 언덕에서 죄를 죽여주시고 태워주고 씻어주시면서 동시에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네 번째,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인도받는 삶, 그것을 몇 주간 다뤄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맨 처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을 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 세상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 영들을 다스리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안에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된 삶의 기반이었다면 이제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단계는 예수님 복음서 2년차, 3년차 제자도의 그 관점을 볼 때 이제는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사역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직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뭔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실 때 그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하려고. 그 유익하게 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덧입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인격성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온전히 경험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실 때 맨 처음 뭘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지혜의 말씀, 그 다음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병 고치는 역사와 능력 행하시는 역사로 성령이 나타나시며 또 예언함으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예언에서 이제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다룰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혼탁한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도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루시퍼와 또 그와 함께 타락했던 그 귀신들의 영, 그 영들이 이 세상 신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영들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거룩하신 영에 속해 있는가 더러운 영에 속해 있는가, 또 의로운 영에 붙잡혀 있는가 불의한 영에 붙잡혀 있는가,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있는 영인가 어둠 가운데 있는 영인가, 사랑 가운데 있는 영인가 아니면 미움과 또 분노와 그런 가운데 있는 영들인가, 또 이 영이 온유하고 겸손한 영인가 아니면 거칠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그런 영인가.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네, 마이크에 좀 이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이어서 계속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의 영이 어떠신지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100%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 생각하시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셨던 모든 것들, 뜻하셨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100%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품속, 하나님 속에서 지정의로 표현되어지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내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에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뜻하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밖으로 표현해 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외적 표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내적 표현과 하나님 영의 외적 표현, external expression of the divine spirit. 하나님 대신 신 되신 분의 영이 외적으로 표현되세요. 근데 크게 네 가지 루트로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은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육신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또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루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각하시고 느끼고 결정하시는 것들은 제일 처음에 언어로 표현됩니다. 외적 표현의 첫 번째는 언어로 표현해요. 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죠. 들리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 영은 눈빛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또 절망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지 뭔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눈빛을 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은 두 번째 눈으로 표현됩니다. 영들을 분별할 때 여러분이 말투와 눈빛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얼굴 표정으로 우리 속사람 영은 표현됩니다. 얼굴 표정.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의 가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만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죄의 소욕, 죄를 지어버리고 싶은 욕구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만약 가인이 죄를 다스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감정을 성령께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문 열고 지옥문을 열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가 그대로 자기의 지정의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 속에는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의 생각과 감정을 뚫고 들어오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힘으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중에 가인은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 나중에 뭘로 멸망했습니까? 죄의 소욕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지 않은 결과 그들은 뭘로 멸망했어요? 노아의 홍수로 벌써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속사람 영은 세 번째 뭘로 표현된다고요? 얼굴 표정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일부러 잘해야 합니다. 일부러 하셔야 돼요. 왜? 요새 사람들 뱃살 빼고 군살 빼고 뭐 허벅지 살 빼고 종아리 살 빼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지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고 얼굴 표정 관리하는 데는 몇 분이 안 걸립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눈빛과 얼굴 표정이 어떨 때 제일 아름답고 정겹고 따스하고 친절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가.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을 연습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그 육체적으로 그걸 연습을 하실 때 사실은 육체가 연습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예. 꼬맹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뿔이 나면 읽어요, 못 읽어요? 벌써 딱 눈빛과 얼굴 표정 보면서 엄마가 뿔났다. 조금 철이 들면 형하고 동생들끼리 서로 꼬집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죠. 그게 뭐냐면 애들이 엄마의 내적 상태를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왜? 그것이 엄마의 얼굴 표정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흉하게 변해버리죠. 속사람 영 그리고 육체의 상태는 반드시 얼굴 표정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손발의 동작으로 표현돼요. 우리가 이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 전체를 움직이잖아요.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손발의 동작을 보면 그 영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그 손놀림이나 몸 동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몸 움직임이 혼란스러워요, 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 몸 동작 움직이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 그 야단치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잘해 하고 가는데 문을 고분고분 닫고 나가면 내면이 정돈이 된 거고 문을 쾅 닫고 나가면 떫은 것이죠. 속사람 영의 그 감정이 문 닫는 그 동작과 행위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그 하나님 영의 내적 표현인 지정의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들은 뜻하신 것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셨고 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피조물에 표현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만물 속에는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지만 첫째 날 빛을 통하여, 두 번째 이 궁창 하늘을 통하여, 세 번째 땅과 거기서 솟아난 풀과 과일나무들과 야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일부분들이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 속에 다 배어들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눈빛, 얼굴 표정, 손발의 동작,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가시게 돼요. 영들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그가 쓰는 언어, 그의 말투, 그 음색, 그가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표현을 쓰는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물론 사기꾼들이 속임수로 이렇게 말을 막 이게 하는 것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말은 본질을 한데 삶은 아니야. 그건 위선자예요. 왜? 그의 행동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영빨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지 않아도 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쓰는 용어, 말하는 말투, 그가 표현하는 방식들을 보면 그 사람 영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왜? 영은 반드시 언어로 표현되니까. 아멘. 눈빛을 잘 보시면 애들이 뭐 잘못하고 나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으면 눈을 초점을 잘 못 맞춰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초점을 못 맞춰. 이게 엄마가 그러면은 쫄면서 어떻게 해요? 눈을 이렇게 아주 불안스럽게 엄마가 눈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 영의 상태를 눈으로 그대로 아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무룩한 아이들, 우울한 아이들, 명랑하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이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영아, 유아들, 아동들, 청소년들, 청년들, 나중에 장년, 나중에 나이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말투와 눈빛과 얼굴 표정과 손발의 동작들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생기시는 거예요. 영 분별의 기초를 잘 숙지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에 이 손발의 동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손으로 어떤 사람은 글을 써요. 글자를 또 만들어요. 조각을 해요. 작품을 만들어요. 제품들을 만들어요. 음악을 해요. 또는 악기를 연주해요. 또는 그림을 그려요. 이게 그 속 사람 영을 100% 표현하게 돼 있어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설계한 사람들, 집을 지는 건축 양식에도 그 사람의 영이 나타나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만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 속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가 옷 입는 스타일, 그가 좋아하는 컬러, 화장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화장법들, 이것도 보면은 그 사람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충 읽을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90대 초에 선교제에 갔다가 강의하러 한국에 나왔을 때 뭐가 한참 유행이었냐면 90대 초반에 머리에 이게 막 이상한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청색, 뭐 노란색, 빨강색 이렇게 물 들여가지고 다니는 애들 있었어요. 저는 전철에서 나올 때 깜짝 놀라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그걸 보면서 그 시대의 코드를 읽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표현 방식들, 그 시대의 글들, 그 시대의 드라마, 그 시대의 영화 작품, 그 시대의 건축 양식, 그 시대의 미술, 그 시대의 음악 체계들, 그 시대의 음악들, 그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구상한 것들을 다 밖으로 표현해내는데 그 표현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컬처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는 그냥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는 철저하게 그 뿌리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이나 작품, 어떤 사람이 만든 제품들 그걸 보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무엇이 배어들어 있고 스며들어 있는가를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를 여러분에게 이제 일러드렸습니다.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디를 봐야 돼요? 그가 쓰는 언어, 그의 눈빛, 그의 얼굴, 표정, 그 다음에 그의 손발과 몸으로 행하는 모든 동작들과 그들이 만든 제품, 작품들까지 다. 그것이 그 사람 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사귐을 계속 갖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요, 안 배워가요? 계속 배워가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나 땅과 세상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자기 지징이 접목시키면 그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겠어요? 마귀를 닮아가요. 하나님과 계속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져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되어져 가지만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계속 자기를 더럽히면 누구의 형상으로 변질돼가요?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돼가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영의 내적 표현과 외적 표현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사주팔자 관상보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구속하고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재건축해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사역을 해야 될 때 영들을 분별할 줄 모르면 그 사역자는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도자는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의 내적 상태와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봉사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가 말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뜻이 말이 있죠. 행간의 숨은 뜻을 읽어라.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읽지 못하면 그 사람 못 만져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주 피상적이고 온전치 못한 목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히 제자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직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내적 표현과 영의 외적 표현. 하나님의 영의 내적 표현과 하나님의 영의 외적 표현을 보셨죠? 사람의 영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영혼 육 전체를 일러드렸죠. 이제 우리는 사람의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 이제 그 교회 시대 속에 영혼 육에 대한 이해들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뭐 영혼 육을 분류할 때 이분법 또는 삼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이분법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영과 육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두 개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또 삼분법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라고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는 개념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과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어서 고린도서 7장 1절 찾지는 않지만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영과 육으로 분류를 하고 바울 사도도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영과 육으로 표현하고 창세기의 모세도 사람이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두 존재로 돼 있다. 영과 육으로 돼 있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고 또 하나 삼분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능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기능적 측면, 펑셔널한 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아까 고린도서도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7장 1절에는 영과 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쓸 때는 영, 혼, 몸으로 썼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아요. 표현 방식의 차이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육에 속한 부분을 찔러 쪼갠다고 돼 있죠. 여기서도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영혼 육을 삼분법적으로 분류한다고 하지 않고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영은 영, 혼, 육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 기능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영혼육에 대한 그 헷갈리는 그런 저기를 가져와요, 지금 교회 시대 속에. 일부 사람들이 영혼육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못을 박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혼육을 이해하시려면 절대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신가를 알아야만 영혼육을 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먼저 하나님의 영에 대해 설명했죠. 지금 이제 인간의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뭘 갖고 계세요?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작동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영원한 숨결이신 그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고. 그건 영과 혼은 이걸 혼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정의를 혼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과 혼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영은 숨결이다 그랬죠. 숨결이고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그래서 영의 기능 작동을 원래 혼이라고 아까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영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야 하네요. 예,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옛날 번역본을 제가 개혁판을 읽습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 때 몸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몸은 헬라 말에서 육체를 표현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코기 자체를 사르크스라 한다 그랬죠. 사르크스.
그것은 영어에서 플래시로 번역되는 거예요. 살코기, 살덩이로. 근데 여기에 몸이라고 번역된 이 몸은 소마예요. 뭐가 모여서 형체를 이루죠? 살코기가 모여서, 살이 모여서 형체를 이루죠. 그러니까 여기에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로도 번역할 수 있겠어요? 여기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단어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형체라는 낱말로도 형체가 모양 형자죠. 모양새 그 체는 꼴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형체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를 번역할 때는 좀 그 형체로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소마라는 말을 형체, form, body 이걸로 번역할 때 형체로 번역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육에 뭐가 있은즉 형체가 있은즉 또 신령한이 아니고 원래는 영적인이에요. 그냥 spiritual body. 영적인 영의 형체도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굴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달걀 귀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은 형체가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멘? 영은 뭐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뭐가 형체가 있는 것처럼. 저 여기를 보세요. 저의 외모를 보시면은 저의 외모에 이게 육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육체라고 부르죠? 육의 형체의 줄임말이에요. 육의 형체의 줄임말을 육체라고 불러요. 또 한마디로 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육체를 줄여서 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저도 볼 수가 없지만은 제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숨쉬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육체를 뭐라고 부르고요?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이 속에 있는 나의 실존, 나의 진짜 나, 이 실존을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속사람 영도 뭐를 갖고 있대요?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이 형체를 갖고 있던 거죠. 속사람 영도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세는 돌아가신 지 1400여 년이 되셨고 엘리야는 돌아가신 지 700여 년이 되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육체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게 육체예요? 영체예요? 영체. 눈, 코, 귀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요? 안 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접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음성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영체가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육의 모양새, 육의 형체가 있는 것 같이 속사람 영도 뭘 가지고 있다? 영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죽은 사람들은 다 땅속 음부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가면 음부 속에서 머무는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아브라함 품이 있고 하나는 불꽃이 타오르는, 유황불꽃이 타오르는 실제 불못이 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돌아갔고 부자는 불꽃 중에서 지글지글 막 지져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힘들었던지 나중에 저쪽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소리쳐요, 안 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고 소리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불에 지져지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거죠.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그 물 한 방울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사로도 육체 벗고 갔습니까? 부자도 육체 벗고 저 세상에 갔습니까? 그들은 영체지요. 근데 그 영체인데 서로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치니까 입이 있어요, 없어요? 혓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뜨거운 감각을 느껴요, 못 느껴요?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건너가고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난 이게 막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불 속에 돌아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바깥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주면 내 형제들이 이 지옥 불꽃에 음부 불꽃에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세상 생각도 해야 하네요. 육신을 벗고 죽은 사람들이 육체를 벗었지만은 그 영혼의 실체, 그 영체는 그냥 살아있어요. 육체만 벗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통사고 났을 때 육체의 생명이 탁 끊어지면 영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우리는 영화에서 영체가 이렇게 일어나서 빠져나가는 걸 봐요, 못 봐요?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그게.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들을 분별한다고 할 때 이런 기본 지식들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겉에 육의 형체가 있어요. 이 육체를 욥기 4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흙집이라고 표현해요. 흙집에 살며 그래요. 실제로 흙집이에요, 아니에요? 이 육체는 흙으로 됐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흙집이에요. 근데 이 흙집은 낡아지고 쇠해져 가는 것이죠.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세포가 죽으면 쭈글쭈글해지고 노인이 돼가요. 나이 늙어 이제 쭈글쭈글해져 가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바울이 증언하죠. 자,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이 겉사람은 왜 존재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속사람 영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육체, 겉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눈이 있는 그 자리에 속사람 영체도 눈이 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체 코가 있는 자리에 똑같이 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데 똑같이 둘이 포개져 있겠어요? 안 포개져 있겠어요? 사람의 외양, 이 외모 육체는 속사람 영을 100%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눈에 영체는 보이지 않지만 뭘 통해서 보여지냐면 육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말이나 눈빛, 얼굴 표정, 그가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이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기초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육체의 기관을 잘 보세요. 육체의 모든 기관이 건강하지만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죠? 심장기관이에요. 다른 데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멎으면 숨결이 떠나버려요.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육체의 중심부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장 꽈리처럼 생겼죠. 그럼 이 육체 학습도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사람 영의 중심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 영도 중심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겉사람 육체의 중심부가 심장기관이듯이 속사람 영도 중심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마음, 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심장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두 개를 다 써요. 근데 영어 곳에는 하나만 써요. 그냥 하트예요. 이 마음은 일종의 기관이에요. 기관, organ.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겉사람, 육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육체라고 부르고 육이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속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영의 형체라고 부르는데 영의 형체를 줄여서 영체라고 부르요. 그래서 사람들 일반적으로 영체라고 잘 안 하죠. 영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영에 대한 낱말 정의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아까 숨쉬는 존재로서 뭐 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동시에 그 영은 속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영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겉사람 전체를 육체라고 부르듯이 속사람 전체를 영체라고 부르는데 겉사람 전체를 육이라고 또 요약하듯이 속사람 영체를 영으로 요약한단 말입니다. 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숨쉬는 존재로서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속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또 영이라고 부른다. 아멘. 아멘. 네, 이거 다음에 시험 볼 겁니다. 구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 영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기관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트, 마음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마음 이해를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사람을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영역입니다. 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기관이죠. 그죠? 심장이 육체의 기관 이름이었듯이 영체의 중심부가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음은 속사람 영의 핵심 본부예요. 육체의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내죠. 그런 것처럼 속사람 영의 마음 속에서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할까요? 안 할까요? 공급해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져요. 마음이 힘들면 속사람 영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져요. 속사람 영이 힘들어지면 육체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반영돼요. 속사람 영의 어떠함이 육체로 그대로 반영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트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 속에서 이 영의 기능작동이 일어나요.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기능작동이라면 마음 속에 사람이 생각해요, 안 해요? 마음 속에 느낌을 가져요, 안 가져요? 마음 속에서 뭘 결정해요,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기관 속에서 사람은 지정의라는 기능작동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 기능작동,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혼적 기능이다, 혼이다라고 불러요. 그 혼은 이 푸뉴마, 영이라는 낱말과 어원 동사가 같아요. 푸시케. 바람이 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 동사 똑같아요. 둘 다. 영혼이. 그러니까 같아야 되죠. 원래. 영은 전체를 말하는 기관명이고 이해되세요? 속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고 혼은 마음속에서 그 영 중심부의 기능작동 이름을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마음속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자기 존재의 핵심 기관이에요. 핵심 본부예요. 자기라는 존재의 핵심 본부는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출입구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마음속에서 생각해요. 마인드 기능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느끼는 emotion, feeling, 뭘 느끼는 감정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 마음속에서 뭘 deciding 하는, 결정하는 will, 의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불러요. 혼적 작동을 한다라고 불러요. 곧 영이 기능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숨결인 영이, 내적 자아인 영이 그 속에서 지정이라는 기능 작동을 하는 것을 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분리될 수가 없고 영과 혼은 함께 가요. 그러나 그 영의 기능 작동 측면에서 볼 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가 누구와 한 편을 먹는가에 따라서 이 혼은 결정적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 두 개 구도가 명확히 공존하는 곳이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고유의 인격, 고유의 지정의를 선물 받았어요. 숨결을 받을 때 그 숨결 속에 뭘 선물 받은 거예요?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속사람, 나의 내적 자아를 세상 사람들은 자아라고 표현하지만 이 내적 자아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영. 그 자기의 지정의, 혼이 자기의 자아고 그것이 자기 영이 자아예요, 원래. 근데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의 내적 표현과 하나님의 영의 외적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혼돈스러운 그 자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교정해야 됩니다. 교정받아야 돼요. 혼이 하나님의 지정의와 한 편을 먹을 때는 나의 고유의 지정의와 하나님의 지정의와 한 편을 먹을 때는 우리의 혼은 거룩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사해요. 나의 혼, 내 마음 중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와 한 편 먹으면 나의 혼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아, 나의 내적 자아, 나의 속사람 영, 내 마음 중심의 이 혼적 기능, 나의 지정이라는 이 기능이 만약에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와 한 편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혼은 타락한 것이에요. 변질된 것이에요. 혼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지정의를 누구에게 줘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정의와 연결됐다가 그 연결을 끊어버리고 마치 텐의 아이가 탯줄을 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사이에는 이 영적인 탯줄이 끊겨버리고 사람의 자아, 사람의 혼은 누구와 한 편 먹은 것이에요? 마귀의 지정의와 한 편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생각이 내 생각이고 마귀 감정이 내 감정이고 마귀 의지가 내 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의 지정의와 연합돼서 살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정의와 한 편 먹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들을 분별하실 때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영,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이 사람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와 한편 먹어 있는지, 한편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귀적 지정의와 한편 되는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영 분별하는 기초예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 이 사람의 감정체계, 이 사람의 의지력이 하나님의 지정의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지정의와 하나 되어 있느냐를 분별하는 것이 영 분별의 기초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십니까? 그럼 또 하나 한간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좀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혼은 무조건 나쁘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혼은 무조건 타락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혼이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 혼이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영혼이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영혼이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의 생각, 감정, 의지도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영만 구원받고 지정이는 혼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사람도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영과 혼은 분리가 안 돼요. 하나예요. 그래서 혼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혼이 어쩔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 감정, 의지와 연합되어 있거나 한편 먹어 있으면 그 혼은 타락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곧 나 고유의 자아. 우리 영이 두 개가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인데, 우리 영은 하나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 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지정의가, 내 마음 중심이 마귀의 지정의와 하나 돼 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증언하냐면 자기 고유의 지정의가, 자기 자아가 마귀의 지정의와 연합되어 살던 그 자아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옛자,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멘. 근데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처형하셨다고요. 극형에 처해버리셨어요. 옛사람의 지정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했죠. 그럼 새 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나의 지정의가, 나의 마음 중심이, 나의 속사람 영이, 나의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의 지정의가, 내 혼이 누구와 한편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정의와 한편 되는 것이에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명백하게 그어졌어요, 안 그어졌어요? 그런데도 거듭난 속 사람이, 새 사람이 옛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여서 살게 되면 로마서 8장 13절 경고대로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몸의 실이라는 발작 증세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들이 돼요? 마귀의 아들, 마귀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영 분별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적인 것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다뤄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 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혼이 하나님의 지정의와 한편돼 있을 때는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그 혼이 마귀의 지정의와 한편돼 있을 때는 그건 마귀적이 돼버리는 것이다. 마귀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동일시돼 버린 것이죠. 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기 때문이죠?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자아파쇄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언제 죽지 말고 자기를 치면서 탄식하는데, 물론 그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런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좀 잘 이해하고 이 말을 써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태내에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귀의 지정의와 연합되어 살던 우리의 옛 자아,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과거의 쓰라린 상처들, 아픔들, 그건 전부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우리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이것은 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아파쇄란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내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그 말은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의지, 마귀의 뜻, 마귀가 내 안에 입력시켜놨던 옛 것들이 나를 덮을 때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그것은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7장 17절 고백대로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거듭난 내 영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은 죄가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흠이 없던 아담과 이브의 마귀가 접근해 왔던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거듭난 속사람을 향해 접근해 오는 방식은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서는 그런 더러운 것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마귀가 생각을 쏜 것입니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파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동일하게 사람의 영혼에 뚫고 들어오기 위하여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 속에다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절망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이건 우리 속사람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서가 아니고 내가 죽었는데 이놈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속사람과 옛사람의 경계를 여러분이 명확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영은 영의 세계를 감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혼은 이 세상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사람도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영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기 전에도 그 혼이 영의 세계도 보고 물질의 세계도 동시에 봐요, 안 봐요? 아니, 지정의가 영의 세계는 못 보고 이 물질 세계만 지정이 혼이 본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과 혼은 하나예요. 혼은 물질 세계도 보고 영의 세계도 봐요. 영은 숨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지정의를 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사람 전체를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기본 이해,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은 영의 것들을 감지하고 혼은 세상 것들을 감지하게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놓고 이 이론을 철석같이 믿고 그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생각으로 오세요. 감정으로 오세요. 의지를 타고 오세요. 지난번에 우리는 수십 번 나눴어요. 이 영의 영역이 물질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열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타고 감성을 타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 안에 받아들이면 지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거룩한 영의 영역을 볼 수도 있고 인간의 혼은 더러운 지옥 세계를 볼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이 영과 혼의 유기적 관계들을 올바로 정립해서 여러분이 사람의 영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사람들이. 이 지금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 물질계 안에서 영의 영역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체 가진 나와 교제하시고 마귀와 귀신들의 영이 어떻게 육체 가진 나와 이렇게 관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영들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초 과정들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영이신 것, 하나님 영의 내적 표현과 외적 표현을 배웠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영도 똑같이 내적 표현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영과 혼과 육의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내 속사람 영의 형체가 있고 그 영의 중심부는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속에서는 지정의라는 혼적 기능 작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다시는 마귀의 영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가지신 영이셔서 아버지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들 자신도 역시 지정의를 갖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고 우리의 영과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의 영에서는 마귀적 지정의와 야합해 살았고 마귀적 지정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를 더럽혔으며 우리를 파괴시켰고 우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만을 받아들이기를 결정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지성을 열고 우리의 감성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엽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영원히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마귀의 꼭두가시 노릇을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통로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는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대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